자, 오늘 본문 사사기서 2장 1절부터 5절인데요. 우리 1절 말씀만 먼저 우리 다 같이 읽을까요?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 한 언약을 영원한 어기지 아니하리니. 아멘. 여러분, 사사기를 보면 지난번에부터 이제 사사기서 나가는데 1장 말씀을 했잖아요. 사사기 말씀이 사사기를 읽다 보면 두 가지가 보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어두움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그 어두움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사사기를 읽으면 답답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어두움 가운데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 주신다라고 하는 것, 이 두 가지가 이 사사기서에 같이 흐르고 있어요. 지금 이 세상을 보면 사사기와 같은 세상이거든요, 분명히. 그러니까 그 가운데 인간의 세상을 보면 답답해요. 왜 저런 일이 있을까? 그런 일이 생기잖아요. 이게 신문만 보면은 정말 끔찍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뭐 전쟁도 있고요, 무슨 여러 가지 사건도 있고요, 뭐 화재라든지 뭐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 사사기 같은 그 인간의 어둠이 있어요.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그 어둠 가운데 빛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래서 사사기서를 읽으면 답답하지만 사사기를 복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팀 켈러 목사님, 그 유명한 목사님도 탁월하신 목사님인데 지금은 소천하셨어요. 젊은 나이에 돌아가셔서 참 안타까운데요. 그런데 이 사사기를 복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둠 가운데 인간에게 빛을 비춰주시는 구원의 빛이 보여집니다. 인간의 실패가 있어요. 나의 실패가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패 가운데서도 여전히 나를 찾아오시는 주님 믿으십니까? 아멘. 실패 가운데서도 여전히 내 손을 붙잡으시고 예배의 자리에 앉히시는 주님,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에 다시 앉히시는 주님, 돌아오게 하시는 주님, 그 구원의 빛이 아무리 인간 세상이 어둡다 할지라도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그것은 보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둠인 이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구원의 빛을 비춰주시는 그 하늘의 영광이 있습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복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제 사사기서 2장을 좀 볼 텐데요. 사사기 2장도 이렇게 읽어 나가다 보면 떠오르는 단어가 뭐냐면은 참 소망이 없다 이거예요. 어둠이다 하는 겁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5절까지 말씀 보시면은 그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 마지막에 보면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는 나는 너희들을 인도해서 가나안 땅으로 축복의 땅을 주시기로 약속을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2절 보세요. 2절 보시면은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그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체험하고도 왜 내 목소리를 듣지 못했느냐, 그들에 대한 백성들에 대한 책임을 계속해서 물어보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3절에 보면은 결국 1장, 2장이 말하고 있는 그 사사기의 영적인 악순환이 있거든요. 우리 3절 다 같이 읽어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그러니까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라고 이렇게 하셨지만은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쫓아내지 못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도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않겠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들이 너희들의 옆구리에 가시가 되겠다. 가시가 되겠다. 계속해서 괴롭히는 거죠. 너희에게 올무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가나안이라고 하는 축복의 땅인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백성에게 축복의 땅으로 주신 겁니다. 그런데 쫓아내지 못함으로 같이 살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가나안 족속들은 구원받은 백성들이 버려나가야 될 것을 상징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상징을 보셔야 돼요. 이 구약 성경의 말씀은. 그러니까 신약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구약을 볼 때는 그 역사 속에서 흘러오는 그런 부분인데 거기에서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메시지를 놓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버려나가야 될 것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을 이미 하나님이 넘겨주셨다고 했지만은
기억나시나요? 1장에 보면 철병거를 봅니다. 철병거. 보지도 못했던 그런 무기들이 있는 거예요. 철로 만든 그 무기들을 보고서 그냥 완전히 믿음이 약해져 버리는 거죠. 주님께서는 약속을 주셨는데, 너희들이 전쟁을 하면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약속을 주셨는데, 그들의 철병거를 가지고 있는 그들의 상황을 본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상황을 보니까는 믿음이 확 떨어져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떨어져서 그 철병거 때문에 이 두려워하는 건가요? 아니면 믿음이 떨어져서 두려워하는 건가요? 철병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이 사라져 버렸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복하는 것을 중단해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족속이 올무가 되어가지고 이제 신앙이 혼합이 되어버리고 그렇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철병거가 뭐예요? 그러니까 나의 신앙에 방해가 되는 거거든요. 내 신앙에 방해가 되는 것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요. 예수의 능력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정복해야 되는 것인데, 그런데 이 철병거가 때로는 우리에게 뭘로 나타나냐면, 이 당시에는 철병거였지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는 이 철병거라고 하는 것이 죄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문화로 나타나기도 하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문화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때로는 돈으로 나타나기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3절에 하나님은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않겠다. 여러분,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어떤 면에서 중요하냐면, 하나님은 약속을 주셨잖아요. 가나안 땅을 온전히 주시기로 한 약속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걸 해석을 잘못하게 되면 하나님이 주시기로 한 약속을 안 주실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석할 여지가 있거든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초점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데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초점이 이겁니다. 사사기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 바로 이것인데요. 우리의 행위를 보면은 소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행동들, 너희들이 하는 행동들, 백성들이 하는 행동들을 보니까는 정말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전혀 없구나. 이것이 사사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제목이 어둠이거든요. 그러니까 그저 우리가 살아온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불순종이 너무 많아서 슬픔밖에 없는 것 같아요. 4절 보실까요? 4절 보시면 우리 다 같이 읽어요.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아멘.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시지 않겠다고 하는 얘기를 이제 천사로부터 들으니까 백성들이 대성통곡을 하는 장면입니다. 소망이 없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 거죠. 이게 백성의 현실인데, 자, 그렇다면 사사기서는 가망이 없다라고 하는 그 현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여러분 이 사사기 앞에서 우리들 돌아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중요한 건 이거예요. 우리가 살아온 행위가 있어요. 우리가 살아온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행위로 하나님의 나라를 달라고 요구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시겠어요? 나의 모습으로, 나의 행위로 하나님의 나라를 달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나의 행위로는, 나의 모습으로는.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백성들에게 주시면서 이 땅은 너의 것이야, 나와 이 언약을 지켜라, 순종해라 그러셨는데 못 지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체험을 하고서도 지키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그 백성들을 인도해 내셨는데 그 하나님을 경험을 했으면서도 불구하고 못 지키고 있는 백성들이죠. 그러니까 인간들의 삶, 우리들의 삶을 보면은 어둠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사기서의 말씀이 뭐예요? 너희들의 모습을 보니까 소망이 없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사기는 우리를 이렇게 우리 자기 자신을 아주 자세히 들여다보게 하면서 솔직하게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안내하는 책이 이 사사기서입니다. 너희 모습 행위로는 소망이 없구나. 가나안 땅을 받을 수 없구나. 온전하게 누릴 수 없구나. 우리는 어둠이기 때문에 빛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알려주시는 겁니다. 이 사사기 시대만이 아니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평생토록 어둠이기 때문에 이 세상이 빛이 필요하다, 빛이 필요하다, 이것을 계속해서 평생토록 알 수 있도록 얘기해주는, 도와주는 책이 사사기서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우리의 행위, 우리의 모습으로는 받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는가? 이것을 어디에서 해결하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십자가의 복음밖에 없어. 왜 십자가의 복음밖에 없느냐? 우리의 현실을 보면 가망이 없습니다. 어둠이고 슬픔밖에 없는 우리의 행동의 현실이
해결받을 수 있는 그 비결은 완전한 의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십자가의 은총, 은혜, 이것 때문에 우리가 가망은 없지만은 나의 모든 죄, 나의 모든 부족한 불순종, 이것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저주를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저주로 말미암아 뭐라고 말씀해요? 주를 믿는 자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다 줄 수 없어요. 우리의 행위, 우리의 모습을 보니까. 그런 우리들에게 무조건적인 축복과 사랑, 구원의 약속, 천국, 이것을 공급해 주시는 것이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을 놓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그 사사기 시대 그 현실을 보면서 왜 하나님은 이래, 왜 하나님은 백성들이 불순종한다고 이렇게 막 징계하시고 전쟁을 일으키시고 막 이렇게 하시는가, 그렇게 보면은 성경을 제대로 보는 게 아니죠. 어둠 속에서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소망의 빛이 오고 있는데, 복음의 빛이 오는데 우리가 무엇을 붙들어야 하는 것인가?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 성경의 해결은 신약이에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으로 말미암아 구약이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그림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희미해요. 십자가가 희미하게 보이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구약 성경이 완전하게 해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 없이 구약만 보면은 복음이 드러나겠어요? 드러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이스라엘 유대인 계속해서 헤매고 있는 것이죠. 구약만 붙들고 있으니까. 토라, 모세 오경, 그것만 붙들고 있으니까 펜타투, 그것만 붙들고 있는 거거든요. 그 온전한 해석이 어디 있어요? 신약이거든요. 십자가이거든요. 십자가가 아니면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절대로 해석이 되지 않거든요. 그 반쪽만 붙들고 있는 것이죠. 반쪽이 아니죠. 완전히 nothing, 아무것도 아닌 것을 붙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가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십자가의 복음에서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것을 붙들어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는 이 사사기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감사해야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주님, 우리의 모든 어둠, 죄, 질병, 사망, 권세, 이것을 모든 것을 짊어지시고 죽으신 예수님. 우리는 축복받을 자격이 없지만 사사기서의 메시지로 보면 가나안 땅을 온전히 받을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없지만이죠.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가나안의 온전한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 첫 번째 메시지 다 같이 읽을까요? 우리 안에 아멘. 여러분, 소망이 예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어떤 환경 가운데, 절망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소망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끝까지 붙드십시오. 옆에 분하고 인사 좀 해주세요. 축복 좀 해주세요. 예수님이 소망입니다. 한번 인사하세요. 예수님이 소망입니다. 예수님이 소망이십니다. 소망이십니다. 그럼 믿음을 가지고 축복해 주세요. 우리가 절망이기 때문에, 어둠이기 때문에, 슬픔이기 때문에 우리가 볼 것은 빛입니다. 빛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은혜가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축복, 약속을 받았는데 우리가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우리의 행위를 보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예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십자가의 은혜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어둠이기 때문에 우리는 빛이 되신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사사기를 읽으시면서요, 사사기를 쭉 읽어나가면 여러분, 장차 오실 예수님, 그 복을 보여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복음이 보여야 되는 것이죠. 사사기에서 예수님의 복음을 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8절 말씀 보실까요? 그런데 안타까운 내용이 나와요.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영적인 지도자가 죽었다는 거예요. 10절 보세요. 자, 여호수아가 죽었어요. 10절 우리 다 같이 읽어요. 시작.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아멘. 여러분, 10절 읽어보시면요, 굉장히 슬픕니다. 안타까워요. 하나님을 체험했던 세대들은 다 주님을 기억했어요. 근데 그 세대가 가버려요. 그 이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 another generation이에요. 다른 성경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the next generation 이렇게 나옵니다. 다음 세대, 이거죠. 다른 세대, 다음 세대 다 포함이 되는 거죠. 다른 세대, 어떤 문화와 장벽을
가지고 있는 그런 모든 세대들이 있어요. 수평적으로 보면. 그러나 넥스트 제너레이션이 있죠. 계속해서 올라오는 세대예요. 그런데 지금 얘기하는 다음 세대가 뭐예요? 그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한 번이 재미있는 글을 썼는데요. 그 챕터 제목이 뭐냐면 The Next Generation Syndrome이라고 하는 글이에요. 그 다음 세대 증후군. 그러니까 믿음이 좋았던 1세대 다음 세대에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종교가 형식화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 그대로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종교가 형식화돼요. 그러니까 한국말로 번역을 한다면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무늬만 있는 그리스도, 무늬만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가 없어요? 체험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다음 세대에 나타나는 현상들이 뭐냐면 부모님 세대, 할아버지 세대는 하나님을 믿었는데 자기 세대, 그러니까 자기 세대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 그 기독교의 유산은 있어요. 믿음의 유산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자기 체험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음 세대가 어떻게 되냐면 11절 보세요. 11절 보시면 다 같이 읽어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누구를 섬겨요? 우리 자녀 세대가 다른 신들을 섬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 금요기도에 어른 세대가 나오고 있어요. 어른 세대가 있는데 그 다음 세대는 바알 우상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일이 된다는 거예요. 12절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십니다. 12절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뭐라고요? 누구를 버렸어요?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다는 겁니다. 어떤 여호와? 애굽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홍해 바다를 갈라주신 여호와 하나님. 여러분 이건 무엇을 얘기하냐면 너희들을 구원해 내신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 얘기인데요. 다음 세대가 복음을 잊어버려 가고 있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쉽게 말해서 우리 자녀들이요, 이거예요. 교회는 나오는데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이 소중한 가치가 있는데 이 가치들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겁니다. 잃어버려서 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12절 중요한 구절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어요. 시작.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며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되. 더 중요한 건 이거죠. 하나님을 진노케 했는데 바알만 섬긴다는 겁니다. 또 다른 신들도 섬기는 거예요. 그 주변에 있는 신들도 섬기는 겁니다. 여러분 13절 보세요. 누구를 버립니까?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거기에 살고 있는 다른 주변 국가에 의해 가지고 완전히 노략질을 당하도록 허락을 하신다는 겁니다. 노략을 당하게 하시고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시는 것, 또 노예가 되게 하시는 겁니다.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자, 15절 말씀 보실까요?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아멘. 누구의 괴로움이에요? 어느 나라 사람의 괴로움입니까? 이스라엘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 여호와 하나님을 믿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괴로움이 심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합니다.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쫓습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징계를 주시는데 다른 사람들의 손에 붙여서 괴로움을 더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사기가 보여주고 있는 영적으로 아주 위험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에요. 여러분 다른 신을 섬겼다라고 하는 것을, 이게 다른 신을 섬겼다라고 하는 것이 기독교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다른 신을 섬겼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기독교의 유산을 완전히 버렸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하는 말은 다음 세대가 완전히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이게 아니에요. 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문의는 가지고 있어요.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것은 뭐냐면 두 신을 쉽게 섬긴다는 겁니다. 아니 세 가지, 네 가지 신들을 같이 섬길 수 있는 그런 세대가 되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이게 1세대의 책임일까요? 아니면 그냥 다음 세대가 자체적으로 그냥 이상해진 건가요? 어쩌면 둘 다 문제가 있는 거겠죠. 어쩌면 이 다음 세대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들은 둘 이상의 신을 섬기는 것이
어쩌면 자연스러운 것인지도 모릅니다. 이건 다음 세대뿐만이 아니죠. 성경은 이걸 얘기해 주고 있어요. 바알이라고 하는 그 우상을 섬기지 않아. 나 바알 섬기지 않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도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바알이라고 하는 이 신에 보세요. 돈만 넣으면 바로 감이 오게 되는 거죠. 성공 이것만 넣으면 성공지상주의. 성공지상주의. 성공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버리는 성공. 하나님을 버리고 돈만 붙들고 있는, 그게 우상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두 개의 신, 세 개의 신을 섬기는 것이 너무나도 자연스럽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경계해야 될 것이 바로 이것이죠. 여기에서 여러분, 하나님은 여기서 진노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영적 간음이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진노가 사람 때문에 일어난 진노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진노가 없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없으면 뭐가 없냐면 우리에게 회개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 보세요. 돌아와도 용서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공의와 사랑 얘기하시잖아. 우리 전폭에서도 공의와 사랑. 하나님은 공의와 사랑이라고 말씀하시지만 이 공의와 사랑 안에 진노와 사랑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부가 되신 우리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신 우리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떠나는 모든 행위들, 하나님을 떠나는 그 짓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떠나는 그 죄악들이 있는데 그것을 할 때 주님은 가슴이 아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가슴이 아프셔서 화가 나시고 징계하시는데 그 징계에도 회개의 도구가 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자에게 그 모든 과거의 것을 다 용서해 주시는 그 사랑을 하나님이 갖고 계시잖아요. 그것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sanctification, 성화라고 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 괴로움을 주신 목적은 여러 신을 섬기던 그 우리들이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로 변화되어 가도록 거룩한 목적을 계속해서 주시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두움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빛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빛 가운데도 돌아올 수 있도록 계속해서 고난 가운데, 징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뭐냐면 결국은 빛 가운데로 빚어가시는 겁니다. 빛 가운데로 인도해 가시는 것이죠. 고난 속에서도. 이것이 고난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당하는 고난은 완전히 다른 거죠. 여러분, 금요 기도회마다 사사기서 한 장을 읽어나갑니다. 사사기는요, 아직 빛이 아니에요. 소망의 문이 다 열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사기라고 하는 밭에 보화가 숨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 포기라고 하는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포기해요? 복음은 포기가 절대 아닙니다. 복음은 어느 세대이든지 어느 때이든지 어느 환경 가운데 있든지 복음은 어떤 어둠 가운데 있어도 복음은 계속해서 빛으로, 소망으로 다가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사기서를 하나의 밭으로 보세요. 그러니까 밭이 있는데 밭 가운데 무엇이 심겨져 있느냐면 아직 뭐 자라지는 않은 것 같지만 복음이 숨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인해서 그 복음이 싹을 피는 거죠. 이게 사사기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 없는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복음이시기 때문에 소망이 없는 존재가 아니라 어둠 가운데서도 소망이 있는 존재,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존재로 바뀌어져서 이 사사기를 통해서 영원히, 내 영혼이 복음을 붙드는 것입니다. 그 나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을 붙드시는 거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무리 사사시대와 같은 그런 영적인 어둠의 시대에서라도 주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면 소망 없는 존재로 살지 말라는 겁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셔서 어둠이 아니라 빛이 되고 절망이 아니라 소망이 되고 슬픔이 아니라 기쁨이 되어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합니다. 내 삶의 시간에 찬양한 것처럼 주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 빛으로 임재하시는 주님, 오늘도 우리의 기도 안에 임재하시는 주님, 우리의 찬양 가운데 임재하시는 주님, 말씀 가운데 임재하시는 주님, 하나님 빛으로 다가오시는 주님, 내 안에 있는 바알과 같은 것, 내 안에 있는 가나안 족속과 같은 것, 내 안에 있는 우상들, 죄악들 하나님 쫓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셔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주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주의 이름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